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늘 새롭게 개혁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례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삶은 늘 개혁되어지고 새롭게 발전해야 합니다. 남을 지적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신앙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텐베르크였고 또 하나는 보름스입니다. 비텐베르크는 루터가 평생을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고, 보름스는 한 10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 유명한 이 보름스가 결국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중요한 발판이 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그 교회 청동문에 95개 조항, 천주교의 부패, 타락, 잘못된 사항을 이제는 딱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이 사건이 난리가 난 거죠. 그냥 천주교 세상이었었는데 타락하고 부패해도 누구 하나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95개 조항을 붙여놨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보름스 국회에 출석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보름스는 그때 당시 한 7천여 명 사는 크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한 14,000명 정도 몰려들었다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됐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복을 입은 루터는 국회에 들어와서 요한네스의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루터가 쓴 책 20권을 딱 놓고서 이 책 저자가 너가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책 일부 또는 전부를 다 폐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하니까 그럼 하루를 주겠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를 줄 테니, 근데 만일 거절하면 큰 대가를 치를 줄 알아라. 이게 1차 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2차 신문에 이제 임하게 될 때 루터는 정말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차 신문 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 어느 한 권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황제는 즉각 신문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응책을 의논했습니다. 루터는 이 신문 장소를 나오면서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해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왕과 캐톨릭은 그 유명한 보름스 칙령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루터의 모든 서적은 다 불태울 것이고 독일에서 출판되어지는 루터의 모든 책은 일일이 다 검열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발표는 근데 곧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를 따르고 지지하는 많은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터는 또 이제 바로 길거리를 활보할 수 없어서 숨어 지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그는 조용히 성경을 번역하면서, 왜요? 그때 당시에는 사제들, 그 신부들만 그 미사할 때 성경을 읽었지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주지 않았었는데 루터는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야 된다 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은 이 스위스에서는 쯔빙길리를 중심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칼빈을 중심으로 등등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의 원리는 늘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핵심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도 업적도 공로를 강조하고 있는 천주교 사상에 맞서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은 뭐냐면은 성경의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도 교황이 결정하면 그게 법이었어요. 교황이 10번 100번을 결정해도 말씀과 틀리면 안 된다. 이게 루터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로지 성경이다. 아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며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보다도 성경만이 최종 권위이다. 이게 두 번째 주창하는 원리였습니다. 당시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서 회개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로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 자체가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임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인데 이 세 가지 원리에 조금 더해서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 제가 설교할 때 서문을 말하기 전에 뭘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먼저가 예수님이고 오직 예수님.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원리로 얘기한다면 오직 주님,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선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다섯 가지 핵심 원리가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소위 5대 솔라,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였습니다. 이러한 개혁 정신으로 거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서 이제 개신교가 출발된 거예요. 이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됐다. 이게 바로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주어진 아주 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새롭게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분노하고 있는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살게 됐어요. 피해서 살게 됐는데 무려 잠깐일 줄 알았는데 2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그래도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신앙의 새로운 개혁, 이런 새로워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절 보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7절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예, 좀 후에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신앙이 새롭게 개혁되어진 그 중심에는 예배입니다. 오로지 예배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나가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 이게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야곱은 자신과 온 가족이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렇게 신앙이 개혁이 일어났고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결단할 거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 들으며 이처럼 나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신앙이 되고 변화의 삶이 되리라. 이게 바로 초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신앙의 개혁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아멘. 야곱의 가정은 하란에서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우상에 물들었고 그 이방 문화가 뒤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작은 우상단지인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몰래 집안에다 간직하고 숨겨둔 거예요. 마치 부적을 붙여놓으면 뭐 불행이 없어지고 행운이 오고 저주가 막아지는 것처럼 이 드라빔이라는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신앙개혁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방 신들을 버리는 거였어요. 우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가져옵니다. 가족들이 다 내놓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결단 속에. 그랬더니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파묻어 버립니다. 다 파묻어 버려요.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주교 십계명 똑같죠? 천주교 십계명 똑같은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걸 빼버렸어요. 왜요? 마리아도 상도 안 해야 되고 다 그들은 이루고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이 계명 싹 빼버렸어요. 빼놓고 마지막 우리 그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갖고 9, 10 해갖고 십계명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우상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싹 빼버리고 천주교도 십계명 똑같이 해요. 뭐가 똑같아요? 우상 섬기는 거 자유롭게 교인들에게 말이죠. 그냥 얘기해서 성경을 지금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만들어놨는데 가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데 그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상 앞에 절하고 여전히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삶은 예수 믿는 우리보다 그들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성하고 우리의 타락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아야 될 거는 우리의 과제이지만 야곱의 신앙개혁의 첫 번째는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야곱이 우상을 제거한 것처럼 그렇다면 내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하진 않지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들, 딸이 우상이에요. 그 아들, 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아들, 딸 뒷바라지하고 오로지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는 가운데 우상으로.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복되고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딸이 복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고 축복할 때에 약속된 복과 은혜가 있는데 자식들을 우상으로 섬기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진다면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길, 복의 길로 가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내가 버려야 될 우상이에요. 아깝지만 버려야 복된 거예요. 버려야 사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신앙생활이 늘 변화되고 개혁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의 개혁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2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야곱의 종교개혁은 자기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였어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한 삶. 여러분 정결케 한다. 이 본문의 단어 히브리어로 보니까 타헤르인데 타헤르란 단어 속에는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삶의 변화,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삶, 그러니까 정결해진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과 온 식구들은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개혁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이 정결한 삶으로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신앙의 개혁은 의복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죄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으니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다운 삶으로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복을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기 때문에 변화된 삶, 달라진 삶, 이런 삶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야곱은 그 식구들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돌이켜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이방 문화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옷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소망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의 내용이고 변화의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게 오늘 세 가지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새 옷, 의로운 옷으로 바꿔 입어서 우리의 예수 믿는 자답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구호를 외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구호를 외치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개혁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삶으로 개혁의 물결을 일으키는 생활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이 미미해 보이지만 그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나로부터 시작된 미미한 물결이 새로운 신앙의 개혁의 열매로 나타나는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될 때 이런 변화의 삶이 바로 개혁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일어나 봉사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온몸으로 온누리에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영혼을 사랑해서 늘 관계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갔던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친히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세요. 그 누구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과 또 걱정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묵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개혁신화로 새롭게 변화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감사하며 늘 예배의 제단 쌓는 거 이게 현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최고로 예배의 제단을 잘 쌓는 삶이 개혁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개혁되는 신앙은 꾸준히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이 되면 꼭 세 가지를 점검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뒤를 보면서, 하나는 위를 보면서, 하나는 앞을 보면서 꼭 안식일이면 이 세 가지를 점검했대요. 자, 뒤를 보면서는 내가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았나? 뒤를 돌아본 거예요. 또는 위를 본다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나? 늘 안식일이면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을 보면서 내일을 향하여 내가 소망차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또 귀한 뜻깊은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또한 자신을 점검하며 늘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신앙이 바로 나로부터 출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 하는 고람되어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와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고 예수 믿는 자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개혁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